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이 건강은 우리가 참 자신할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몸의 기능 때문에 때로는 이 원인이 뭔지 참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석 주 전부터 제 목이 늘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깨끗한 목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기도뿐만 아니라 분명히 몸에 무언가 이상이 있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지극히 약해서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서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필요한 운동이나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건강 이야기를 시작했냐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힘있고 강한 믿음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또 붙들고 사느냐 우리의 영적인 관리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참되고 건강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뭘 먹을까? 어떻게 관리할까? 늘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늘 써야 합니다.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들을 우리가 언급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복음적인가? 내 신앙이 복음 중심인가? 나의 신앙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걸 늘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신앙이 복음은 사라져 있고 그거와 다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이 사이드로 빠져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참된 정말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또한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그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삶이 뭐 중심이어야 됐습니까? 성막 중심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투입을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도 그들의 삶에도 항상 성막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식 성막을 만들어서 항상 그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바를 수 없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그 축복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으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이 제대로 성막다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이 없는 성막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직접 다녀온 분은 위치나 그 구조를 조금 상상할 수 있지만 성막 전체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그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번제단에 대한 것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오늘 읽은 것은 어떻게 만들지 구조에 대한 얘기만 담겨 있습니다. 번제단 그림을 한번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생긴 모습은 저렇습니다. 가로 세로 똑같이 2.3m 정도고 높이는 한 1.4m의 그런 크기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중간에는 이렇게 비어 있게 하고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물을 반점까지 걸어놓고 그 위에 제단을 올려서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번제단 양쪽 사각 모서리에 뭐가 있나요?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 중에 번제단이 가장 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옮길 수 있도록 채를 만들고 거기에 봉을 끼워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성막을 들어서기 위해 성막들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위치상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울타리를 딱 지나면 문을 들어서면 제일 번제단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번제단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 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그곳에 쏟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을 번제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지 않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또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번제단 앞에서 피를 흘려야 됐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야 했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조를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런 제단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제단이 성전 제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단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오늘 이 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것, 그것 없으면 예배가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구약의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은 여기에 와 있고 시간도 여기에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밟아간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막뜰에 딱 들어서자마자 번제단을 맞이하고 그 번제단의 제물을 드려서 나아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에 들어서면서 예배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 참으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 존재를 영광스럽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제단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려면 지식적인 인식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자신에게, 사람에게 온전히 은혜로 나타나게 되려면 번제단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속죄의 은혜, 그리고 모든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정복하는 그 능력을,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번제단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번제단이나 오늘 십자가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번제단 앞에 선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 이 번제단 위에서 드려진 그 희생이, 그 동물의 희생이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뭐 해야 했을까요? 믿어야 했었습니다. 실은 죄를 지었던 자신이 그 번제단 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드려지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동물이 그곳에 드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했을까요?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번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나의 속죄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으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그 희생이 나를 살리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 번제단을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이 번제단에서 나오는 은혜,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단의 내 모서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뿔이 있다 그랬죠. 그 왜 뿔을 그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동물의 피를 그 뿔에, 모서리에 있는 뿔에 반드시 뿌리고 바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뿔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힘을 상징했습니다. 힘과 건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뿔이 있는 동물은 다 힘이 있는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내 모서리에 뿔을 만들고 그 뿔에 피를 뿌렸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드려진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자기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식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주의 보혈 뭐하도다? 능력이 있도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찬양 구절이 주의 피 믿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뭘 믿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파워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속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 앞에서는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보혈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 두나미스에서 바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파워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모든 약함과 죽음을 이기는 파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번제단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복음도 내가 정말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느냐? 예스! 그러면 나는 복음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 예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애굽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알고 깨닫고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그들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자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이제는 맛이 없어 못 먹겠다. 메추라기도 그보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피스타치오 그거는 왜 광야에서 안 주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스타치오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평했어요. 그리고 불평은 이게 원망이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막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일 것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아온 해결책이 뭡니까? 긴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보고 나은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까지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냐.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서 고개를 들지 않고 땅에 고개를 쳐박고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게 그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그러죠? 근데 고개를 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울까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뭐 대수라고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합리적인 고집으로 쳐다보지 않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쳐다보는 우리의 눈길과 고개를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이성적인 내 마음이 믿지 못하게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내가 행한 모든 죄들을 다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안 믿어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에 속지 않은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이 누려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에, 내가 예배하는 신앙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신앙에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고집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데 거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믿은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과거에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모세가 선언할 때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속죄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예배에 어떻게 앉을 수 있는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이 믿는 참된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언제나 바른 예배를 드리시고 참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속죄함을 받고 믿어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번제단이 요구하는 게 뭔가? 복음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한가?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는 믿음과 함께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요구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 제사를 위해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인정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뭐임을 인정하는 걸까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번제단에 갈 필요가 없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번제단에다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도 우리에게 항상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살피고 고백하는 걸 항상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신앙은 바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들고 온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사장만 다 했던 게 아닙니다. 제사 예식에 대한 레위기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제물을 들고 온 사람의 책임이 한 60%고 제사장이 감당하는 게 40%입니다. 그 말은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물을 팔다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제사를 가져온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자기 책임을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때 그들이 팔다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제물에 올리고 태우고 피를 바를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제물은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희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자기 죄를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팔다리가 잘려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뜨고 피를 쏟아야 됐었는데 그 제물이 나 대신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복음적인 신앙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내가 정말 복음적인 신앙이 뭘까? 그것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온전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이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 쉬운 건데요. 믿음이 없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나처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범죄한 것이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 참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는 늘 오면 죄가 있다고 자꾸 선언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럼요, 내가 죄인이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붙들라 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그 다음 죄가 사해지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복음이 양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죄가 있다고 선언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야 십자가를 통과하고 의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1편에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주 앞에 있사오니,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어떤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죄로부터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죄를 떠나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입니다. 이 가운데 죄를 깨닫는 것도 참 어렵지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죄를 행하는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 안 돼요. 내가 죄인 줄 아는데 또 반복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각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복음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들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잘못 들었는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죠. 길을 잘못 들은 줄 아는데도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노스 쪽으로 계속 달린다고 한다면 이 길이 훨씬 좋네, 달리기 좋네, 그렇다고 계속 달려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그 길이 대로이고 편하고 쉽고 그렇다고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므로 한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회개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회개했는데 또 회개할 것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고백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 철저하게 인정하시며, 그러나 십자가가 그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이 은혜가 바로 회개하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앞서 십자가에게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나의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로 사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번제단이 요구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되려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은요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지불 없이 공짜로 얻은 것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깁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죠. 이유는 그건 내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쓰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돈은 수고 안 하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필요한 만큼 잘잘잘 쏟아져 나온다. 만약에 돈이 그렇다. 그 돈을 어떻게 여길까요? 그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수고해서 얻은 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붙들고 애를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삶 속에 수고해서 얻어진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누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이 자연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껏 누리잖아요.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자연에 가서 너무 좋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 자연에서 나오는 열매를 여러분이 다 따먹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내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내게 건네온 은혜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은혜가 내게 사실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바로 그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은데 믿음으로만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공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저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한번 쫙 보여주면서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부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남은 5 형제들을 위해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왜?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틀림없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제대로 믿을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괴로워하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부자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천국에서 행복해하는 나사로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패밀리들에게 상영을 어느 날 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더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 땀 흘려서 수고해서는 절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공짜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고 속죄 안 받고 천국 간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어떡할까요? 정말 내게 공짜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함과 그걸 소중히 여겨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신앙으로 살아갈까요? 복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마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십자가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주변 것들만 내 마음이 자꾸 쏠려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못 사나?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면 나머지도 해결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고 내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내게 준 은혜 때문에 내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번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나서 노래한 시편 기자의 노래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번제단의 속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으로 갚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까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사의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위해 더 살겠다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결단 감사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건강하려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 신앙이 복음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번제단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온전한 믿음, 참된 회개, 그리고 진정한 감사, 이 신앙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새겨나서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믿을 때, 회개할 때, 감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